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네, 참 아름다운 언사, 또 아름다운 찬사입니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다.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신다. 네, 사실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신다 하는 말은 성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은,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분이시다, 내가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분이시다 라는 찬양은, 그렇다면 우리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네, 그들의 그 아름다운 말, 그 아름다운 찬사는 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 수작, 그 찬사에 이어 이제 그들은 본격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17절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던진 미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또 종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헤롯 당원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합작해서 공모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가 임명한 꼭두각시 왕 헤롯 가문을 따르는 이들이니 친로마파였고, 반면 종교적 순혈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훗날의 젤롯 땅만큼은 아니었지만 반로마적이었고, 그래서 이방 문화에 타협적인 헤롯 당원들과 대립했습니다. 이렇듯 평소에는 서로 적대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은 이후에 예수께서 붙잡히신 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누가복음 23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과연 서로 원수였던 이들을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가 말하듯 예수님은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희생양 삼을 수 있는 존재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에게 필요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그저 기존 질서를 공고히 다져주는 평화, 기존 질서를 흔들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참된 평화를, 평화 운동을 궁지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무덤에 가둬버리려는 그런 책략, 모의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평화 운동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헤롯을 또 카이사르를 왕으로 섬기는 그들 정치적 인간들에게 위험 인물이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율법을 중시한다면서 정의와 사랑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저버리는 그들 종교적 인간들에게 위험 인물이셨습니다. 네, 위험 인물이었던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정치적, 종교적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요즘 말로 일종의 프레임 공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답해도 궁지에 몰리고 옳지 않다라고 답해도 궁지에 몰립니다. 옳다라고 답할 경우는 조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은 친로마 인사로 낙인이 찍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고 더 나아가 반로마 운동가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고, 옳지 않다라고 답할 경우는 어쩌면 로마의 칼이 예수님의 목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궁지로 몰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궁지로 몰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파놓은 궁지로 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인간들 중에 또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노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말, 너의 언어, 너의 세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너의 세계의 언어로 묻는 질문에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논리로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에 그들의 용어에 입각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속 생각이 간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종교적 인간들과 정치적 인간들의 언사에 비해 우리 예수님의 언사는 너무도 거칩니다. 그들은 선생님이라느니, 진실한 분이라느니, 하나님의 길이라느니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입에선 위선자라느니, 시험이라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 멋진 언사 뒤에 숨겨진 간악한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생각의 세계 밖으로, 말의 세계 바깥으로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전을 하나 꺼내어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잘 보라. 이 동전을 잘 들여다 보라. 뭘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관상, 컨템플레이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그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여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시그니처, 그것의 주인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시그니처, 그것의 주인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성인의 눈, 성자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 만물과 만사에 새겨져 있는 그 시그니처를, 그 이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분명히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시그니처를 보며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성서는 이때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탐복하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전에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본인의 정치관을 적는 그런 란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할 때 저는 그 칸에 뭐라고 적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기막힌 답을 찾아낸 제 자신에게 탐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정과에 따라 주어진 오늘 복음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정치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밝힌 것은 궁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 편이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파놓은 궁지에 몰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궁지에 몰리기를 거부하시고 스스로 가신 곳, 스스로 오르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방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고 그 삶의 정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과 죽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이 세상 도성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소유는 가이사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의 기득권은 가이사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헤롯의 것도 아니요 율법의 노예도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불도장으로 찍혀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잘 보면 보인다. 성인의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만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잘 보아라.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지었고 누가 보살피고 있는 세계인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인지.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